오늘은 10월 6일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 대한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웃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도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울 힘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이웃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물질의 여유로움이 있으면 물질로 도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내일 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바로바로 도와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울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도울 힘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요. 없는 사람을, 정말 무너진 사람을, 절망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또 다른 자를 통하여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만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다. 신앙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도우시고 실질적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나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입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기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를 악한 걸로 그를 꾀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라 이 얘기예요. 즉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평안을 원하셔요. 개인의 평안을 원하시고 공동체의 평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공동체 안에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혼자 화내고 혼자 분노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까닭 없이 싫어하고 그리고 다투고 분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화를 원하는데 왜 공동체의 평화를 네가 깨냐? 이거예요.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의 평안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야지 그 내 기분 따라 분냈다가 화냈다가 싸웠다가 시비 걸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두 집을 하나님이 비교하는 겁니다. 대조시키는 거죠. 악인의 집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고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어요. 이 악인은 누굽니까? 아까 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에요. 공동체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의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성도의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두 집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악인의 집이 되기도 하고 그 집이 의인의 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살면 우리들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 되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 기분 따라 분내고 화내고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개인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저주의 집이 되는 것이고 악인의 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는 저주를 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서로 평화를 깨트려 버리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데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지금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는 평화를 깨트리는 자, 그리고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와요. 평화를 깨트리는 거 싫어하시고요. 교만한 거 싫어하셔요. 거만한 거 싫어해. 교만하고 거만한 건 뭡니까? 이웃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해. 너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 너보다 내가 다 나이가 많아. 너보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너의 집안보다 우리 집안이 훨씬 더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과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온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비웃는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저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늘 겸손히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치고 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형편없이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들보다 못됐습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와요. 은혜는 높은 곳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낮은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즉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도는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드러나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도의 신앙과 성도의 지혜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드러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갖고 있느냐,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하시고 아끼시며 겸손히 그분들을 높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겸손케 하시고 이웃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의 은혜를 받는 모든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